우리 조원사님이 항상 제일 일찍 들어오시네. 다같이 찬송가 90장 부릅니다. 90장.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맞춰서 끝까지 증언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증언하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누구야? 그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옥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그 화면으로 그 새벽기도에 참여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혹시 이제 생활하다가 어려우시면요, 우리한테 이제 먹거리, 김치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언제든지 드릴 테니까 뭐뭐 필요한지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다 제공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요 막 열심히 뭘 얻으려고 사는데 그 얻으려고 사는 것이 나중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그 이제 18장 말씀의 그 기조인데 어디까지 없어지느냐? 바벨론 큰 성까지도 없어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했지요. 그 묵시란 게 뭡니까? 엄청 큰 상대 앞에서 차마 말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저항감을 숨기는 거, 즉 발톱을 감추는 거. 그게 이제 묵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묵시 문학에서 이렇게 이제 바벨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큰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바벨론이다. 바벨론의 음녀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요 사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없으니까 그래도 덜 타락하는 거지. 근데 없는데도 타락한 건 이것도 더 큰 문제야. 없는데도 그 사람은 조금만 뭐 주어지면 완전 타락해 버립니다.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한 천사가 1절에 보니까 18장 1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제도 강의해드렸지만 이 바벨론은 그 당시의 현재로는 로마를 의미하고, 그죠? 로마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라는 시대는 아수르 다음으로 바벨론,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세계 점령,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때 이제 그 네로 황제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이 바벨론 또 다른 의미로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제 예컨대 일제시대에서 신라참배를 강했던 일본 제국주의. 그 아주 선명하게, 그 망설일 것도 없어. 그 선명하게 바벨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 그 당시에 미래에 있을 나라들. 근데 이것이 멸망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할까? 얼마 전에 전 뉴스에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옷을 수십억 벌을 이 수출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군수산업은요 비행기 한 대 값이면 그거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번에 폴란드하고 이집트 막 이런 데다가 자주포, 그 비행 전투기, 그걸 팔았다고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그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던가요? 누차 얘기하지만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란, 그리고 막 독일,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모이면, 세금도 왕창 먹이지만 세금이 모이면 대학생들 그냥 학교 다니게, 학부모들 걱정 않게 복지를 다 해요. 월세 걱정 없게끔 다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돌아가게 한다고. 한국은 이상한 천민자본주의가 들어가지고 안 돌아가. IMF도 공적 자금을 엄청난 수조 원을 줬잖아요, 기업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 시스템이 처음부터 다 고장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 나라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큰 성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음행이란 거예요. 음행. 문명사적으로요. 문명의 전환을 가지고 제국이 무너질 때는 도덕적 타락이 마지막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셨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 거치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음행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온갖 세상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룸사롱은 대한민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나는 외놈들이라고 하는데 난 일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고문당했나. 그냥 그냥 갖다 죽여도 그냥 아무 말도 못했던 식민지를 거쳤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그 일본 놈들마저도 이 대한민국을 기생국가라고 믿고잖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냐면 멸망당할까 바벨론을 빨리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보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 이 바벨론이 현지든 과거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20절. 이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땅의 왕들이 울고 땅의 상인들이 울고 선장과 선객들이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귀영화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부귀영화가 끝난다. 끝난다. 마지막 날에 부귀영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망하나 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물질들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영끌? 왜 영혼을 끌어모아서 빚을 내? 금리 올라갈 줄 몰랐나? 그 자기의 영혼을 저거 다 끝나고 나중에 계속 이어질 그 나라의 것을 바라봐야지. 이 땅의 것 다 없어질 거. 없어질 거에 막 연연해 하다가. 여러분 옛날 권사님들이 잘 살아서 낮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 다니고 신방 다녔습니까? 잘 보세요. 옛날 더 배고팠어요. 우리가 내 인생의 사이클을 물질의 사이클로 메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사이클을요, 여러분, 같은 출근을 하더라도요, 목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돈 벌러 나가지 마시고, 돈 벌러 가면 고달퍼요, 인생이. 내 인생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장과 사업처와
나의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의 메신저로 살려고 하면 나가보세요. 하루 생활 끝나고 보람이 다릅니다. 근데요, 못 볼 것 같죠? 이 모든 것 위에 다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퍼스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 위에 도와주리라. 여러분, 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거 뺏길까봐 넣어요. 나는 항상 영인 상태가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 목회자들도 다 쏟아보니까 이제 없어. 근데 이거 막 뺏으려고 하면요, 칼로 뺏으면 막 뺏기려고 사람들이. 그런데 마음 뺏으면 이게 따라와요. 저의 비법이 그겁니다. 전국 그 언론 계통의 목회자들 중에 그 뭐를 했든 뭐 광고를 했든 뭐를 했든 간에 항상 일일이 다툰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뺏어요. 신앙의 힘으로, 영권으로, 사랑으로, 인사로. 저는 그냥 무조건 90% 써 인사합니다. 알도 모르도. 자, 아무튼 그래서 없어질 거예요, 부귀영화가. 뭐 이거 갖고 매달려. 응?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 뭐라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요. 응? 이건 상징적 해석을 하죠. 진짜 맷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상징적 행동을 왜 했느냐? 바벨론이 큰 맷돌이야. 그러니까 그걸 던져버리는 거야. 그 파괴된다는 거야, 완전히. 뭐가 파괴되느냐? 음악 소리가 그치죠. 응? 18장 21절부터 24절 이제 결론 부분에 보면은 다 그쳐지는데 봐봐요. 21절에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냐리로다. 다시 안 보인다 이제. 그리고 검고 타는 자와 풍리한 자의 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들 그 장식을 했던 것도 다 없어지고, 음악 소리도 모든 산업도 그 일상생활들이 완전히 다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그러한 천사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막 애국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세상의 조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핍박하고 죽이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당한 그 피해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 피를 흘리면 주님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았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이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신원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아니 뭐가 즐거워요? 승기상인데 돌 맞아 죽었는데. 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전 성경에서는
신원하시오라고 해서 에크리넨 헬라어로 에크리넨이라는데 보면 나누다, 판단하다. 딱 하나님이 판결을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사들은 돈 먹이면 밍크코트 판사 사건인가? 난 20억이나 가요 그게? 근데 20억 주면 나도 그럴라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가네. 근데 그러한 인간의 판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 정의로운 판결을 할 때에 그때 순교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예전 성경에서 20절에 신원한다. 신원하신 성들의 그 신원, 그리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핵심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 바빌론의 그 멸망의 원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영적 음행, 그죠? 이 음행이 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땅의 왕들의 도덕적인 부패예요. 제가 아는 것들만 참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주머니에 뭐만 넣어주면 다 해결되는 사회예요. 이게. 세 번째로는 상인들의 부정한 부의 축적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멸망의 결정적인 거예요. 첫째로는 영적 음행, 우상숭배죠. 두 번째는 땅의 왕들의 도덕적 부패. 세 번째로는 상인들의 부정한 부의 축적. 근데 이제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제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7절 봐봐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첫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해요. 그게 죄야. 두 번째는 극도의 사치를 하죠. 세 번째는 자기가 망하지 않는다. 스스로 교만해서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결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고,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바벨론의 제약에 대해서 갑절에 보응을 해라 라고 이제 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까 봤듯이 21절부터 24절 봤듯이 이제 그 상인들과 선장과 이런 사람들이 막 슬퍼 왜곡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가만히 보면 바벨론이 뭐가 문제였느냐? 교만. 원인은 멸망의 원인은 교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아봐요. 조금만 많아봐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바벨론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자기를 스스로 아까 영이랬잖아. 7절에. 응? 그리고 자기는 애통당하지 않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 심판 자체를 안 믿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은 시간을 따먹은 이후부터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걸 인정치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질서를,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다 못해서
참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들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바다의 3분의 1이 그 못 쓰게 될 것이고 땅의 3분의 1이 또 물의 3분의 1이 하늘의 3분의 1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봐봐요. 바다 이제 좀 있으면 플라스틱하고 비닐 때문에 못 씁니다. 이제 물고기를 추억의 생물체로 기억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에요. 스스로 옳다는 것이 가장 교만합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율법을 자랑하려고 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 제일 깨달은 건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잊고 교만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물으며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시 오늘 참 제가 깜빡했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사람씩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했죠. 어제는 김복순 명예권사님이고 오늘은 최진현 원로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할 때 최진현 원로장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주세요. 이 초이아평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쪽 양철지붕 그 교회부터 여기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주일성수 꾸준히 주일성수하고 늘 11조 생활하고 누가 봐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모범된 먼저 된 그 최진현 원로장로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천국을 잘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초이아평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7억 5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어마어마한 액수를 판결을 받아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경매 개시가 되어서 이제 언제 길바닥에 나갈지 모르는 이 사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신앙에 모범된 최진현 원로장로님, 이 교회에 함께 설립한 설립자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상급을 준비시켜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장세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아 주셔서 이제 이 초이아평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더욱 부흥되어지는 모습들을 목격하며 즐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민정 권사님 그냥 후다닥 하고 나가시네. 우리 오동철 장로님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으시죠? 오동철 장로도 후다닥 나가시고. 조선정 권사님 오늘 뭐 예, 할렐루야. 우리 이경아 권사님은 오늘 특별한 일 없죠? 자, 그래요. 우리 줌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 페이스북 성도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